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아멘.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권 에스더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신데요. 멕시코에서는 꽤 유명한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멕시코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 한인교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을 아시더라고요. 또 간증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멕시코에서 이제 고아와 마약 중독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멕시코가 원래 좀 마약도 많고 좀 불안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빈민가에 찾아가셔서 목숨 걸고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시고 귀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원래 이 선교사님의 삶은 절망과 자초였다고 그래요. 제가 이게 선교사님의 인생을 조금 이제 살펴보니까 참 이런 인생이 있을까? 기가 막힌 인생을 하셨더라고요. 이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오빠 셋이 있었는데 자기는 막내딸로 이제 자란 것입니다. 근데 막내딸이라고 뭐 귀환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워낙 괴팍한 사람이래요. 술을 먹으면 한마디로 개가 돼서 뭐 정말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때릴 정도로 폭력적인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들어올 때부터 모든 창문을 깨며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 놓고 연탄불을 피워서 다 죽이겠다고. 근데 악마가 쉬운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그 영혼을 잠식해 버리니까 악마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문을 열어주고 이런 일들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죠. 어머니는 온몸에 뭐 멍투성이고 아이들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하고는 매일 싸우고.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뭐 개팍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경찰들도 무서워할 정도로 말이죠. 악마가 씌우니까 사람이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오빠들을 그냥 때리며 오빠들이 숨어서 도망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숨겨주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숨겨줬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알면 또 이 사람을 해코지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그 영혼을 잠식해버리니까 인간 말종이 되고 정말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매일 본 것입니다.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선진국으로 와서 좀 적지만 뭐 정말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악마가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목을 베어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요, 마지막에는 자살로 몰아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자신은 뭐 죽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근데 옥상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막내딸이 본 것이, 이 권 선교사가 본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만지면서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포가요, 10년을 넘게 가더래요. 여러분,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요, 그 공포가 오래 가요. 그럼 정말 상처를 여러분 만져주셔야 돼요. 나 몰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튼, 근데 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이 권선교사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 괴롭게. 마치 그 악마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말이에요. 두 가지의 모습. 그것도 싫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멕시코에서 이제 선교하실 때 마지막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을 목격했을 때 너무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편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이렇게 연결하면,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편안하구나. 천국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해, 우리 아버님도 제가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켜봤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는데, 아무튼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켜봤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나 천국 간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은 못 해봤지만 마지막에 천국을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식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얼굴이 편안하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죽죠. 이 권성교사님이 그걸 보면, 지옥은 반드시 있구나. 천국은 반드시 있구나. 마지막 죽음, 이 임종 앞에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이 항상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보다 확실한 여러분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죽음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죽음의 공포, 이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권선교사님은 당시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너무 시달려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편안해지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때가 1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정의 불행이 여기서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가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선교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그 안에 수없이 예수 믿을 기회가 많았대요.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 아는 분들이 오셔서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거부하고, 자기도 거부하고, 어렸을 때 몇 번 뭐 교회 가긴 했지만. 그런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사탄이 이 가정을 잠식해버리는데, 둘째 오빠가 공부를 잘하고 착한 오빠인데, 이 오빠가 그만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이단 종파인 남묘 호랑개교 아시죠? 이 이상한 종교거든요. 이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불러오는 그런 종교인데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취해서 막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오빠가 정신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이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막 이 오빠를 막 잠식해버리니까 우울증, 정신불면증이 막 심해져서 약으로 치유 안 되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을 찾았으면 되는데 결국은 이 오빠도 자살을 하게 돼요. 자살의 영이 이 가정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탄이 이 오빠를 붙잡은 거예요.
오빠의 죽음까지 목격한 권 선교사는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도 자살하겠다.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렸을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자기도 자살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선교사님을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큰오빠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큰오빠가 동생의 죽음 앞에서 불교를 찾아가게 해요. 이 주변에 있는 스님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이 절에 가서 이제 또 절에 심취하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데요. 이 오빠도 계속 불교에 가서 뭐 불경을 외우고 또 뭐 108번뇌를 하고 절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또 이미 몸이 망가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삶을 비관하기 시작해요. 윤회사상을 붙잡아요, 큰오빠가. 아, 그렇지. 여기서 그래도 착하게 살고 불교를 믿고 석가모니를 또 이렇게 또 믿고 그러면 나중에 뭐 윤회사상을 통해 좋은 사람은 태어나겠지. 근데 이 오빠는 뭐 독수리가 되고 싶었다래요. 독수리가 돼서 홀 날아가고 싶다. 그래서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소원을 하면 독수리로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 오빠가 그 사상을 믿고 한강대교에서 떨어져 죽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강대교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홀홀 날고 싶어서 말이죠. 이상한 어떤 그런 사상에 이렇게 잠식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정말 또 마지막에 한강대교에서 자살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20대 이 소녀가 다 겪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혹독한 인생을 살아요. 이 권선교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오빠의 죽음 앞에 또 자살을 또 선택해, 자기도. 자기 죽겠다고 따라서. 근데 그때마다 또 어떻게 살려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하세요. 이 권선교사님이 어느 날 막연하게 하나님을 이제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밤에 어떤 환상 가운데 오빠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빠들이 여기 오지 말라고. 환상이긴 하지만 그렇죠? 절대 너는 오지 말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주신 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꿈을 통해서 이 권선교사가 이제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변화가 찾아와요. 어머니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뭐 한 가정에 또 종교가 다 다르면 안 된다면 이런 생각에 이제 하나님을 거부했죠. 아는 권사님이 끈질기 기도했어요. 끈질기에 이 권사님이 찾아와서 전도하고 문을 두드려서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말이죠. 남편과 이 두 아들을 보내고 나서 이 정말 이 가슴이 찢어진 이 정말 멍든 이 어머니가 마지막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첫날 하나님이 이 어머니에게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더 빨리 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머니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마음에 받고 어머니가 그날 펑펑 울면서 하나님 붙잡게 된, 그리고 오직 예수 외치면서 그때부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1년에 막 300명 이상을 전도하신 전도왕이 됐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불타니까 말이에요. 나같이 우리 가정까지 불행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빨리 예수 믿고 이 저주를 끊으라 하면서 이제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이 모습을 이 권선교사가 보고 자기도 이 변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붙잡는 순간, 붙잡는 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사명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콜링을 갖게 돼요. 목이 피가 나도록 막 기도하고 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이죠. 완전히 변화받은 이런 모습 가운데 이 권선교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남편, 치과 의사 남편을 붙여줘요. 그래서 치과 의사와 더불어 이제 생활하다가 이 치과 의사와 이 권선교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의 삶을 헌신해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이 치과도 접어버리고 멕시코로다가 의료 선교를 떠나게 돼요. 이 권 선교사도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멕시코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그리고 남편의 의료 선교를 하고, 또 고아원과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는 고아와 이제 마약 중독자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말이죠. 이 멕시코에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셋째 오빠가 있어요. 셋째 오빠도 나중에 성령 받고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목회자의 삶을 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권 선교사의 결론적인 이야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받는다. 사람이 왜 변화받지 못하느냐? 헛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성령 받았다면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도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분이 변하고, 두 번째는 생각이 변하고, 세 번째 인생이 변한다.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 완전 유턴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조금만 어떤 이 핸들을 꺾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 유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기적이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온전한 믿음과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무엇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 사실을 증명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직결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약속을 뭘 약속하십니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몇 날이 못돼요. 내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권능으로 임한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대요. 이 권능이 디나미스인데요. 헬라어로 나중에 영어로다가 뭐가 됩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폭발력이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조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임합니다. 폭발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다이나마 같은 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성령이 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땅끝까지로 말이죠. 성령이 임하신 권능이 임하는데요. 권능의 결과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무슨 뭐 축복이 임하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의 결과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실, 나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성령의 권능 받았는데, 성령의 권능은 증거하는 삶인데, 아니 너는 왜 내 자녀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왜 그걸 안 보였느니? 왜 증인된 삶을 못 살았니? 하고 물으실 것 같아요. 따지실 것 같아요. 나 천국에 올라갔는데 너만 왔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가만히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말이죠. 그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이건 뭘 뜻합니까? 아,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또 뭐 복음에 증인되는 거 다 적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간 거예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잖아요.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위대한 주님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사도행전 3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요, 정말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이죠. 성령 맞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3,000명이 하겠다. 3,000명. 믿기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겁한 정말 이 베드로의 모습,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여러분 본구서에 가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마주쳤으면 그 순간만큼은 엎드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시선을 외면하고 여러분 도망갔어요. 거기 복음서에 보면 울었다고 나오는데 그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비겁함에 대한 울음이에요. 얼마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입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3,000명이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베드로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두나미스, 폭발력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더 극적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장에 가보면요. 8장 1절에 가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는데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8장 1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앞장서는데요.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마땅히 여겼다. 당연하다. 3절에 가보면 사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소위 망하게 하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 찾아냈다 그랬어요. 숨어있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순교의 피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누구 만난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이죠.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들, 내 교회들, 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사울이 꼬꾸러진 것이죠. 꼬꾸러져서 이제부터는 내가 거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목숨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바울이요. 내가 주님을 얻고 나서는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을 여겼다. 그 배설은 말이죠. 얼마나 혐오스러운 말입니까? 표대만을 향해 다 달려가겠다. 예수님이 나의 표대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 빌립보서 3장 5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5절을 먼저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바울의 자기 간증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골수 유대인이에요. 아니 바리새파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가장 비판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 여러분 물과 기름이에요. 예?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말이죠.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철저한 자예요. 당 최고의 학문, 최고의 바리새파가 배우는 학문이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철저한 외식주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했어요? 꼬꾸라진 거예요. 완전 인생이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대선을 여기겠다. 나는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 예수를 위한 목숨을 거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인간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이자 작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은요, 무조건 사보셔야 돼요. 만약 있다면 말이죠. 이분이 빌립보 3장 7절 9절 이렇게 다시 해석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실감나게 해석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되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엄청난 강렬한 이야기죠. 개똥이나 다름없다. 나는 그 모든 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강력한 심,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감나는 번역 아닙니까, 여러분? 개똥같이 여겼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얻고 나서는 너무나 흥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를 이제 전공하시는 이제 신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이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쓴 3장, 빌립보 3장 5절과 9절은요, 흥분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흥분이 고조가 되어 썼다는 거예요. 여기 단어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단어가 심상치 않은 단어라는 거예요. 뭐 이분들은 헬라어를 이제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가 갑니다. 고상이라는 단어 아시죠? 고상? 이 고상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헬라어로 가보면 후테렉서인데 이게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후테렉서라는 이 헬라어가 지금 현대어로는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라는 거예요. 뭐 영어 성경에도 기껏 해보자 그레이트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공동모종은 존귀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존귀하다. 세 번역은 가장 고귀하다. 이 단어 외에 어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최고 중에 최고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이걸 설명하자니 이 후테로스라는 단어를 써왔는데 이거는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라는, 그만큼 바울이 정말 고심하고 흥분해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나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 배설문이라는 단어도 표현할 수 없는 단어죠. 이 어떤 이 성경에 쓰일 수 없는 단어인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바울이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 내가 변화받은 이 변화의 모습 말이죠. 자기의 임한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이제 표현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성경에 어떤 말씀과 연결시키게 하다가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이 천국 비유, 이 천국 비유는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비유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비유예요. 예수님과 천국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가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소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밭을 가는데 뭐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꺼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금은 보화가 들었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금은 보화가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빨리 그 상자 어떻게 했어요? 감추었어요. 누가 보면 안 되니까. 그렇죠? 딱 감추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가난한 사람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막 돈을 꿔가지고 이 밭을 산 거예요. 밭의 값을 물어보고 주인에게 가서 무조건 뭐 말도 없이 내가 사겠다고 돈을 더 얹어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밭을 샀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 말이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죠. 이 감추인 부활 비유는요, 예수를 발견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요, 여러분, 부활에 다른 것들을 보일 수가 없어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자기 물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부활을 얻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부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모두가 존경받는 사람이었, 랍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 얻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여겼어요.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의 기쁨이 있기를 하여 소망합니다. 예수를 발견한 바울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고백해 봅시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시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요,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또 발목이 잡힐 때도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이 갈 때도 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중심에는 말이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런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일대 교수 가운데 램지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로마 제국을 연구하신 유명한 분이세요. 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하신 로마 제국 역사의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퀴리오스가 누굽니까? 주인이라는 뜻인데 퀴리오스가 황제예요. 근데 바울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다가, 아니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제국 때는 당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항상 로마 황제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독교인들은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퀴리오스는 오직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대한 신도 많았어요. 뭐 신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300년 사이에 망하고 말아요. 기독교 나라로 바뀌고 말아요. 물론 로마 제국은요, 뭐 길게 따지다 보면 1000년이 넘지만 이 사람이 연구하니까 아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제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나라가 아주 이렇게 큰 어떤 이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300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나서 여러분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결국은 300년 동안 뭐 그곳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기독교 나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이 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강력했던 나라가 정말 그렇게 수많은 신을 섬기고 수많은 신전이 있고 말이죠. 로마 황제를 신을 섬겼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말이죠.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여러분 짧은 세월에 그 북한이 그 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여러분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램지 교수가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 이분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성령님.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성령님이시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로마의 그 핍박사를 보게 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독일이 유대인 죽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로마인들은요 거의 뭐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뭐 동물처럼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지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봤잖아요. 히브리서에 왜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까? 이런 혹독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배교 너무 무서우니까 교회 가면 무너지고 발각이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혹독한 핍박 가운데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모든 건 없어지는 그 시절에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믿음을 살았을까? 이 램지 교수의 결론은 딱 하나, 성령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불타시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막 불타오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로마가 칼로 여러 가지 권력으로 죽음으로 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핍박이 전혀 무섭지 않은 거예요. 사자 앞에 찬양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이 기독교 박계사에 보면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이 정말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앞에 찬양을 불렀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로마인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어떻게 사자 앞에서 찬양을 부를까? 어떻게 화양 앞에서 화양을 당하는데 노래를 부를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은 모습을 보니까 고통스럽지 않게 죽었어요.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마지막에는 평안한 모습 가운데 정말 찬양을 부릅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도 자기도 모르게 한 가닥 한 장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무너졌어요. 처음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무너졌죠.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모니카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황제가 313년에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램지 교수의 결론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램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마다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겪고 나오고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나오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램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이 성경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자,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같이요.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선포하면요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환난의 시대에 말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이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흥이청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그리고 52번 우리 부흥 찬양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고백의 찬양인데 같이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52번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호지은 주의 순결한 백성, 신호지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덮게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물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그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그리고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호지은 주의 순결한 백성, 신호지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재밌는 삶을 살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심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환난 가운데 승리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이여 임하게 도와주시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었기를 아버지 나옵나이다. 아버지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 목표가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옵나이다. 아버지요,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아버지요, 정말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도하오니 우리가 아버지요 믿음을 갖고 손을 놓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권능을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요 해결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옵나이다. 주여 이 땅에 환난이 그러시겠사옵나이다. 놀랍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렇게 맡기는 신령까지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말 신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공활적인 믿음을 갖고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나아가는 모두가 이 시간 우리 건강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정말 또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특히 차전사님은 이 방광 수술이 꽤 큰 수술인 것 같아서 한 2주 정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아프셨는데 지금 조금 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영자 권사님 이제 갑상선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귀한 권사님 붙잡아 달라고, 주여 완전히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박인순 집사님, 사촌한 사모님, 우리 그 외에 또 연로하신 분들 모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환란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갈 수 힘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아니 믿음 지키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며 같이 이 시간 또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하심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먹은 말씀대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이 약한 분들 계십니다. 수술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앞으로 수술 받을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고쳐주시었기는 없나이다. 성령이 친히 역사해 주시었기는 없나이다. 성령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게도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들,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친척들, 이웃이 있사옵나이까.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는 없나이다. 주여 날마다 주의 백성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 개입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거룩한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여 아버지여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는 없나이다. 백성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는 없나이다. 아버지여,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못된 길로 나라를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는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1절만 우리 같이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해 봅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게 나누는 우리 몸된 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특별히 정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지체들 그 모든 정말 육체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마치겠습니다. 성경지사님 내일 성경지 주십시오.